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3번째 말씀으로 미가서 7장 7절 또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미가서 이 7장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로 인한 하나님의 또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또 택한 자녀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또 긍휼하심, 하나님의 또 구원의 또 계획이 또 나와 있는 그런 또 말씀입니다. 이 7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의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7절에는 다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또 갈망하는 내용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당시 상황은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윤리와 가치가 신앙이 무너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이런 탐욕과 부패, 여러 정치인들 또 재판관들이 다 부패가 만연된 그런 사회였고,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이런 침공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이제 바라바크 촛불처럼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의를 왜곡하고 또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 상황, 이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로 미가 선지자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려움의 현실이 눈앞에 닥치게 됐을 때 한탄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오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바로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의 간구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계속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무런 그런 또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계속적으로 깊은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용기와 또 희망과 또 하나님의 또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응답뿐만 아니라 빛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여러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라.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빛이 되어 주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러진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내가 이 어둠에 빠진 듯한 그런 현실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지, 이런 또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지금 자신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드렸다고 해서 믿음마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릴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인생에 미끄러운 곳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실망스러워 있으면 좌절하기도 하는데 내가 넘어졌다고 엎드렸다고 그 믿음마저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제 오직 나는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또 대표자로서의 이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다시 광명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움직이십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나의 대적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방해물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분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미가서 말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이 난폭한 그런 왕이 있었는데 왕이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이 찻잔이 있는데 그만 이 찻잔을 실수로 떠들여서 이 찻잔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원상복구 시켜라. 이 깨진 이 찻잔을 원상복구 시키지 아니하면 다 너희를 내가 죽이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제 내렸습니다. 원래대로 이걸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나라에 내놓으라는 많은 도자기 공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에 난 도자기를 본래 모습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깨진 이 도자기를 똑같이 만드는 데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당황한 도자기 공들은 당대의 도자기 장인인 한 사람 우스마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장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만들지 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살려달라 했더니 이 100세의 도자기 장인이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산산조각나는 도자기를 내가 본래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1년 필요합니다. 1년간 좀 말미를 주십시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도자기 장인 우스만은 아주 왕에게 그 전 거와 똑같이 아주 멋진 그 도자기 찻잔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나 기뻐했고 본래의 그 찻잔처럼 아주 빛나는 그런 도자기 찻잔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 도자기 공들이 이 장인에게 아니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장인의 작업실에 자꾸 찾아가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왕이 떨어뜨린 깨진 찻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이 도자기 장인의 말하기를 깨진 것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내가 1년 동안 16일에도 똑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한 거지 깨진 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제가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이미 깨진 거, 이미 안 된 거 무너지고 자꾸 거기에 연연해하고 그걸 붙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진 건 내버려 두고 다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우리 신앙생활도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시작해야지. 깨진 것에 연연하면 결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겠습니다. 본문 12절에도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리라.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반면에 그 땅의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지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행위의 열매 결국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다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나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신 줄 좀 믿사오니 절망의 자리, 깨진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수록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